같은 제사장들인 오늘 신약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지낼 것인가를 분명히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서 17장을 통해서 왕된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명기서 17장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왕된 자는 하면서 세 가지를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자를 조심해라. 왕된 자들은 여자를 조심하고, 돈을 조심해라. 돈 조심하고, 그 다음에 말을 조심해라. 말은 세력이죠. 세력을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보통 목사가 안수를 받게 되면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하죠. 목사들은 첫째는 여자, 돈, 두 번째는 돈, 세 번째는 숫자, 사람 숫자 조심하라 하죠. 그래서 목사가 되어가지고 사람 숫자에 너무 이렇게 민감하고 성도 숫자에 너무 민감하면은 숫자가 많아지면 세력이죠. 큰 세력. 교만해집니다. 돈 조심해야 되죠. 여자 조심해야 돼요.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단지 목사뿐이겠습니까? 모든 성도가 다 해당됩니다. 그렇죠? 오늘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조심해야 될 것이 두 가지죠.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두 가지입니다. 바로 물질에 대한 탐욕과 육체의 정욕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 이 마지막 말세에 일어나는 특징입니다. 노아 시대도 그랬고, 노아 시대, 로스 시대도 그랬습니다. 마지막 한 심판이 내려오기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물질에 대한 탐욕과 육체에 대한 정욕, 즉 물욕과 성욕으로 사람들이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고 불로서 심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이죠, 죄악. 근데 이것이 신명기서에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조심해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을 보면서 신명기 17장 1절부터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무릇 흠이나 악질이 있는 우양은 내 하나님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을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제사 제물이 완전해야 되고 순결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 제물은 곧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 분이며 순결하신 분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으며, 또한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로서 얼마나 우리가 순결해야 되며 얼마나 우리가 완전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완전하며 순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완전한 성화입니다. 성화를 이룰 때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라고 우리가 성화를 이룰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화를 이루었는가? 우리 선진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였습니다. 완전한 자. 아브라함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했습니다. 우리 선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완전한 성화를 이루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갔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완전한 성화를 이루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사람들은 완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제물 자체가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흠이 뭡니까? 죄죠.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우양은 내 하나님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됩니다. 자,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의 가운데 혹시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들에게 절하며 내가 명하지 아니한 이를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 언약을 어기고 악을 행하여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됩니다. 악이 원어에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더라는 정관사. 그 악이죠. 그 악. 그 악이 뭐냐 하는 그 뒤에 나오는 바로 우상숭배를 뜻합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그리고 또 그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게 되면, 어기다가 넘어가다 아바를, 한계를 벗어나 넘어가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 언약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서 넘어가는 게 이게 바로 죄악이죠. 죄.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들을 절하며 내가 명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자, 보통 우상숭배 중에 제일로 큰 신이 태양신이죠. 태양신. 예로부터 태양신이야말로 우상숭배 중에서 가장 큰 우상숭배죠. 지금도 보면 북한에 가면 김일성이를 뭐라고 하냐면 태양이라고 합니다. 태양신. 일제시대 또 보면 태양신, 천황을 태양이라고 그랬죠. 태양신. 그래서 그들이 국기가 태양으로 되어 있죠. 우길기 같은 거 보면 태양이 막 빛나는 거. 이런 게 다 최근에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옛날부터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하나님 외에 피조물을 섬기는 거, 이게 바로 우상이죠. 4절에 보니까 혹이 그 일을 너에게 구함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사실하여 볼지니, 사실은 자세히 조사하는 것이죠. 자세히 사실하여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정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성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문은 법정도 되고요. 옛날에는 여기가 시장도 되고 회합도 되고 또 설교도 하는 이런 모임 장소가, 공적인 모임 장소가 바로 성문이었습니다. 이게 법정으로를 뜻하죠.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 죽이되, 일벌백계입니다. 일벌백계. 우상숭배는 유일신 하나님의 신앙을 파괴하는 가장 큰 범죄이므로 쳐 죽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벌백계.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그래서 반드시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고 2사람의 증거가 일치할 때에 죽여요. 이게 증거자의 숫자가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증거자의 숫자는 바로 2사람이죠. 2사람 이상입니다. 2사람이나 3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한 사람의 증거로는 절대로 이게 확정이 되지 않죠. 그래서 반드시 2사람의 증거가 일치해야만이 죄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많은 그 공회와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인 거짓 증거를 찾지 못하더니 후에 2사람이 와서 이르되, 2사람이 오죠. 이 사람의 말이 내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목이 뭐냐?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제목이 확정이 되는데, 2사람이 그렇게 말을 맞추어서 그렇게 하니까 제가 확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기 딱 신명기에 나오죠. 이 죄를 확정짓는 것은 2사람 이상의 증거가 확실히 일치될 때에 죄가 성립되는 것이죠. 7절에 보니까 이런 자를 죽이면 정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못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정인이 먼저 손을 댄다는 것은 이 사람의 죄가 확실함을 먼저 정인이 먼저 손을 댐으로써 확정하는 것이죠. 확정.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000배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질투는 뭐냐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이죠.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질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빼앗기지 않으려고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절대로 내가 너를 다른 데 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데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원래부터 완벽하게 연합해서 상호 교제, 상호 관통하시면서 페리코레시스 그렇게 완벽하게 지내시던 분이었어요. 영원 전부터 시간을 초월해서 그런 하나님이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소서들도 많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들었을까요?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들었을까요? 인간 안 만들어도 돼. 인간 안 만들어도 되는데 왜 인간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형상이 뭐냐? 생긴 얼굴 그대로 생긴 모습 그대로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뜻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한테 부어준 거예요. 영의 본질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줬다는 이 말은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부어준 이 영은요, 영을 받은 사람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시 나이가 들면 좀 얼굴이 좀 이렇게 부패해지고, 그리고 또 죽게 되죠. 육체적으로 죽게 되죠. 그래서 또 죽으면 끝나는가 생각하는데 전혀 안 그래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는 것은 단순히 껍데기 육체만 죽는 것이지, 진짜 영혼이 살아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걸 주셨는데 영을 부어주셨어요. 짐승에는 없는 영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부음을 받은 겁니다. 근데 영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은. 그래서 사람은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조금도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선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여기에는 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육체를 주어가지고, 이 천사에게는 육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이 성장하는 게 없어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없다고. 육체를 주었어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셨어. 자, 육체가 다하는 날, 우리가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육체가 다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느냐? 천국으로 데려가셨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진짜 이제 신령한 육체를 입혀주십니다. 이게 바로 부활체입니다. 부활체를 왜 입혀주느냐? 부활체를 왜 입혀주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를 데려다가 하나님 집에다가 데려다가 놓고 하나님 가족으로 만들려고 할 겁니다. 가족.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큰 가족으로 만들려고 해요.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황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너무너무 기쁨이 황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이게 하나님께 무한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와 남편만 홀로 둘이만 달랑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 나면은 가족을 이루면 힘들지. 애들 키우려면 하나님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려고 하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모멸을 겪었고 너무너무 고난을 겪었어요. 성부 하나님이 그랬고 성령 하나님이 그랬고 성자 하나님이 그랬어요. 특히 성자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모욕입니까? 인간이 벌레가 되는 것보다 더 큰 모욕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다 감수하고 올렸으면 오직 하나 자녀로 삼고 싶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다 감수하고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수치와 모멸을 다 견디고 그 고통을 다
다 감수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삼으려고. 우리를 아들, 딸로 삼아서 영원히 하늘 집에다가 데려놓고 우리가 같이 살려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니까. 그 기쁨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다 참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린 그 보혈을 가지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자신의 보혈을 떨어뜨림으로써 우리의 죄가 종결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려오시죠. 성령님이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여러분, 우리 안이 뭡니까? 우리가 뭡니까? 죄덩어리 아닙니까? 죄덩어리. 성령님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죄덩어리 속에 들어오시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똥통이에요. 똥통. 이러면 똥통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떠나지 않습니다. 참고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얼마나 아파하셨는지, 그 똥통, 그 토하고 싶은 그 죄의 덩어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죄를 지을 때마다 정말 토하고 싶은데 성령님이 꾹 참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유는 딱 한 가지.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참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 때문에 성령님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시면 죄 지으면 안 돼요. 죄 지을 때마다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이 탄식을 한다고. 탄식을. 정말 성령님을 좀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이제는 성화를 이루어야 돼요. 죄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우리를 데리고 가서 천국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기쁘게 살고 싶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화물이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뜻을 안다면은 정말 죄 지으면 안 돼요. 이 뜻을 안다면 정말로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서 정말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언약을 우리가 맺었으니까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신명기서로 넘어오셔서 신명기 17장은 자 6절 했고요. 8절 봅니다. 8절. 신명기서 17장 8절 봅니다. 내 성중에서 송사로 다투는 일이 있으되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 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 레위사는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로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 것을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무릇 그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왕은 없는 거예요. 왕은 누구냐? 왕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러면 그 왕을 도와서 재판장은 있어야 되니까 재판장을 세우는데 이 재판장들이 하나님 뜻대로 그 재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재판장들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지혜가 뭔가 하면은 렙소메아입니다. 렙소메아. 지혜라는 뜻이 렙소메아예요. 이게 뭔가 하면 듣는 귀입니다. 듣는 귀. 잘 듣는 귀. 잘 듣는 마음. 재판을 잘 하려면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고 잘 판단해야 돼요. 이게 바로 지혜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다 드리고 나니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가 솔로몬아, 내가 1000번제를 드려서 내가 마음이 무척 기쁘다. 내가 무엇을 너에게 너한테 소원이 뭔지, 너의 소원이 뭔지 내게 말하라. 내가 무엇인지 들어주마. 라고 말했어요. 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가지고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네 소원을 말하라고 하면 딱 솔로몬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 어려서 지금 제가 너무나 어려서 왕이 되었는데, 하늘이 세운 왕이 되었는데, 이 백성을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 백성은 너무나 많고, 저는 도저히 지혜가 없어서 이 백성을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소서. 이 지혜로운 마음이 듣는 마음, 레소메아입니다. 듣는 마음을 주소서. 잘 듣는 귀를 주소서. 잘 듣는 마음을 주소서. 이게 바로 지혜거든요. 지혜를 주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수도,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물질도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하니 이것이 내 마음에 합당하구나 하면서 너가 구하지 않는 부도, 수도, 그리고 전쟁의 승리도 내가 다 주마 이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솔로몬만큼 지혜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죠. 뿐만 아니라 솔로몬만큼 부자로 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뭐 부자가 많지만, 지금도 큰 부자들이 많지만은 솔로몬만큼은 안 돼, 절대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인류 역사상 솔로몬만큼 부자로 산 사람이 없대요. 어느 정도로 부자였느냐. 지금 여러분 금값 비싸죠, 금값. 그때는, 솔로몬 때는 금이 돌처럼 헌했다. 돌처럼 헌했대요. 돌처럼. 돌멩이처럼 여겼대요. 그 정도로 부자였대요. 자,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걸 받았는데, 여기 나오는 이거 듣는 걸 랩소메아, 듣는 마음, 잘 듣는 마음, 잘 듣는 귀, 이 재판장이 필요한 것이죠. 재판장들은 한쪽으로 기울면 안 되고 딱 정확하게 재판을 해야 되죠. 그래서 듣는 귀, 듣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10절에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너에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무릇 그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법률의 뜻대로, 법률의 뜻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법률 조항대로가 아니라, 요즘에 재판하는 거 보면 법률 조항대로 재판하죠. 그런데 진짜는 법률의 조항대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뜻대로 해야 돼요. 법률의 뜻이 뭡니까? 조항이 아니라 법에 담긴 정신과 법에 담긴 뜻을 말합니다. 그 법에 담긴 십계명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사랑이죠. 생명 사랑입니다. 이 사랑, 생명을 사랑하는 생명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법률의 뜻대로 재판하라. 놀랍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세워진 그 헌법을 보면 이게 십계명을 딱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기초로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헌법도 그 미국에서 세운, 또 일본에서 세운 그 법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가? 전부 십계명에서 나왔습니다. 십계명이야말로 헌법의 모태가 되는 건데, 그 십계명의 정신이 뭐냐? 바로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이 이웃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뜻대로 판결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만 한다면은 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모든 법이 그 안에 다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다면 법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법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모든 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에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복잡, 우리나라 지금 보면 법이 뭐 한 트럭도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법도가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률의 뜻대로입니다. 자, 11절 봅니다. 곧 그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법률의 뜻대로 그들이 너에게 구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너에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서 좌로로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천자이하고, 자, 그런데 판결을 받은 사람이 천자, 마음대로 할 천, 반자할 자, 반자하게 천자이, 제 마음대로 반항한다 이 말이죠. 반항하고 반역하여서, 그 법률의 판결에 반역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도전하고 반기를 든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교만한 것이죠. 천자이하고 내 하늘 여호와 앞에서 서서 섬기는 제사장의 재판장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버리라는 것입니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일벌백계로
판결에 불복하는 자들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천자의 행치 아니하리라. 법정 앞에 가서 비웃거나 왜냐하면은 이 재판장들을 누가 세웠느냐 하면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지도자들은, 정치 지도자들, 재판장들, 공무원들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세운 대리인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운 대리인들은 하나님의 공직자들이라는 것을 깊이 새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직자는 깊이 새겨서 늘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최고의 공직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공복임을 깊이 새겨서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야 됩니다. 찾아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세운 공복임을, 종임을, 하나님의 종임을 깊이 새겨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뜻대로 판결하고 하나님 뜻대로 심판하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이제 오늘의 주제문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14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주신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에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자,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이스라엘은 왕이 없습니다.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때가 되면 틀림없이 우리도 외국처럼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우자 하는 말이 생기거든. 이건 하나님이 미래를 훤히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거들랑 15절에 반드시 왕을 세울 때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첫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우라. 하나님이 딱 택정해 줄 테니까 그 자를 하나님 위에 왕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복이, 백성의 공복이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반드시 세워라 라는 것입니다.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두 번째,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타국인이 뭡니까? 타국인은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은 신앙이 없는 불신자들입니다. 이런 불신자들, 그건 우상숭배자들이죠. 불신자요, 우상숭배자를 절대로 왕으로 세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내 형제 중에서, 즉 신앙이 투철한 사람 중에서 왕으로 세우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이제 왕된 자에게 주는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왕된 자는 첫 번째,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첫 번째,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지금은 전쟁이 일어나면 전차가 있어야 되죠. 전차. 탱크가 있어야 돼요. 탱크 없이 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당시에 전쟁에서는 이 말이 요즘의 탱크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뭘로 가는 건 말로 갑니다. 말이 있어야 전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을 많이 두지 말래요. 이게 뭡니까? 말의 세력을 의지하지 말아라. 말을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말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진짜 충성했던 분이 한 분이 있는데, 이 말씀대로 다 행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다윗 왕이 놀랍죠. 다윗이 어느 정도로 이 말씀에 순종했느냐 하면, 다윗이 전쟁을 해서 승리하면 적군의 말들을 이렇게 많이 노획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발목에 힘줄을. 그러면 그 말은 더 이상 군말을 쓸 수가 없죠. 자, 그렇게 해서 그 말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말의 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했던 분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가장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무려 애굽에 내려가서 말을 얼마나 사왔느냐. 5만 마리를 사와가지고 한 우리 속에서 키웠다고 해요. 얼마나 순종 안 하는지. 말씀을 순종 안 하는 사람처럼. 그의 아버지 다윗은 그렇게 순종하는데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은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자, 두 번째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17절에 나옵니다. 아내를 많이 이루어서 그 마음이 미혹하게 말 것이며 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던 시절이었고 특별히 다른 나라의 그 공주들을 정략 결혼이죠. 많이 데리고 와서 평화를 인간적으로 평화를 유지하려고 정략 결혼해서 공주들을 많이 데리고 오던 시절이었습니다. 자, 특히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아내가 많아지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육체적인 정욕으로 기울어지게 되죠. 그래서 육체의 정욕,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죠. 지금 말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물질의 탐욕과 육체의 정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육체의 정욕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방지하려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가장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아내를 많이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았느냐. 자기 아내만 해도 300명이고 1000만 해도 700명이야. 무려 도합 1000명이야. 1000명. 이름이나 제대로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외우고 있었는지. 1000명을 데려와가지고 외국에서 데려와가지고 그것도 전부 공주들을 데려와가지고 아내를 삼았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공주들이 또 보통 드셉니까? 그 공주들이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와가지고는 우상숭배를 합니다. 자기들 우상숭배. 결국은 그 우상숭배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결국은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되죠. 이 아내를 많이 데리고 오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보면은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가장 순종하지 않았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은금을 얼마나 쌓아놓았던지 마치 금을 돌처럼 흔하게 여겼다. 심지어 방패까지 금을 갖다가 그 방패도 금을 만들어가지고 의장대에 얼마나 눈부셨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자,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부가 설명하겠습니다. 18절에 보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자, 네 번째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이 율법서를 복사해가지고 등사해서 새로 뺏겨 써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었어. 왕된 자는 평생에 이 율법서를, 즉 신명기서를 딱 복사해가지고 옆에 놓고는 매일매일 읽으라는 거예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행동하라는 겁니다.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그 규례를 지켜야 할 것이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해라.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왕된 자들은 교만하기 쉽죠. 보통 왕이 되면 자기가 신이라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 망하게 되죠. 특별히 로마의 그 황제들을 보십시오. 그 네로 왕 같은 것이 네로는 자기가 신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 뒤에 나오는 모든 황제들이 전부 자기가 신이래.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예. 이렇게 미친 거죠, 사람이. 교만해지면 미치는 겁니다. 이 교만이야말로 가장 큰 죄죠. 그래서 그리 안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항상 하나님 말씀 옆에 두고 그 말씀을 읽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가장 순종했던 왕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바로 요시야였습니다. 요시야. 그래서 남북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최고의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죠. 요시야 왕이 18세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서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서를 읽는데 그 율법서를 읽다가 이 왕이 옷을 찢습니다. 그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율법서대로 행동해요. 그래서 남북을 통틀어서 최고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요시야입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다 왕들이 사실은 신약시대 성도들은 사실은 왕들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그래서 열왕기서를 볼 때 이것은 열왕기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빗대어서 하는 말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교만하지 않으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지도자는 항상 율법서를 묵상하고 배워야 되는, 그게 바로 최고의 덕목이다. 제가 이것을 오늘날 말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오늘날 공직자에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단 국가 공무원들까지 모든 입법, 사법, 행정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은 딱 이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왜냐? 그분들은 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인들이야. 그렇다면 교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항상 그 말씀을 읽고 순종해서 겸손히 하나님의 공복임을, 하나님이 세우신 종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선정을 베풀어야 돼요. 그러면 나라가 발전합니다. 그렇게 한 분이 딱 한 분 있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 하나님 뜻대로 선정을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지 않고 그 당시 80% 공산화를 지지했잖아요. 딱 한 분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가 된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딱 만들어 놓고는 일단 미국을 압박을 해가지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키도록 조약을 탁 체결시켜 놓으니까, 자, 미국이 지켜주니까 아무도 건들지 못하죠. 그러니까 국방이 딱 안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딱 만들어 놓으니까 나라가 발전하는데요. 이건 다 인정합니다. 5천만 정도 되는 인구 중에 불과 70년 만에 세계 6위로, 세계 최하위에서 세계 6위로 껑충 뛰어오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면 절대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공직자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최고의 나라가 될 것이요, 최고의 공무원들이 될 것이고, 사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제일 낫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공무원보다 제일 뛰어나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요 말씀대로 하면 돼요. 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항상 옆에 두고 항상 읽고 그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공복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종임을 인정하고 항상 겸손히 순종하면 최고의 하나님의 대리인들이 될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으니 맹약에서 떠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왕된 자가 지켜야 될 세 가지 일을 이야기했죠. 첫째는 말을 조심해라. 말을 들으지 말아라.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자, 이것은 파워를 말합니다. 파워. 목사들은 성도 숫자를 세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교회에 사람 숫자가 많아지면 파워가 생기죠. 목사님도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해지죠. 자,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겸손히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지금 오늘날 그대로 적용되는데요. 네. 바로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 그러므로 신은 없으니까 인간이 신이다. 인간이 신이 되려면 파워를 가져야 된다.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히틀러입니다. 히틀러가 자신이 신이라고 하면서 신은 없다. 이게 다 어디서 나왔냐면 전부 다 진화론에서 나왔죠. 진화론이 사람이 진화론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 진화론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바로 유물론이 나왔고 무신론이 나왔죠. 이 무신론 가지고 니체가 신은 없으니까 인간이 신이니까 인간이 파워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히틀러가 그대로 해가지고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는데 여기서 사람을 얼마나 죽였느냐? 5,500만 명을 죽였습니다. 무려 사람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지금 전부 다 자신이 신이래요. 자신이 하나님이래.
자신이 권력을 가져야 됩니다. 전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욕이죠. 육욕입니다. 욕망지향적인데, 자, 유물론이고 무신론이라면 신이 없고 물질밖에 없다면 이 세상에 우리가 취할 것은 뭐냐? 바로 성적인 욕망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외치는 구호들이에요. 이게 바로 프로이드가 말했던 이야기입니다. 욕망지향적입니다. 짐승의 본질적인 욕구를 따라가자. 그래서 식욕과 성욕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나온 사람이 킨제이입니다. 킨제이 보고서죠. 그게 킨제이 보고서 보면 온갖 몹쓸 성적인 죄악들을 다 기록해 놓고 있는데, 소아성애, 뭐 수감, 짐승과 하는 수감, 근친상간, 동성애 같은 이런 더러운 그런 죄악들을 막 거기다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현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은금을 쌓지 말으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은금이 바로 돈이죠. 돈. 탐욕입니다. 탐욕. 마치 이성 없는 짐승처럼 방탕하고 이렇게 하다가 자멸하는 끝장주의인데, 바로 물질지향주의입니다. 이 유물론 때문에, 마르크스가 외친 이 유물론 때문에 그걸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레닌입니다. 레닌이 공산주의를 세우고, 유물론 공산주의를 세워가지고 사람을 얼마나 죽였냐? 무려 1억 5천만 명 죽였습니다. 그렇게 이대로 가면 자멸한다니까, 자멸. 이대로 간다면 자멸합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자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 오늘도 이야기했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뭔가?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 파워에 대해서, 파워에 대해서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순종하라. 그 다음 아내를 많이 두는 이 정욕에 대해서는 순결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결하라. 그 다음 은금을 많이 쌓는 이 물질 탐욕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바로 청빈하라라고 말하고, 청빈하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청직이니까, 너희들이 가진 그 물질이 다 너희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 주신, 잠시 준 것이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청빈하라. 즉 자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제하고 아끼고, 물질에 대해서 청빈하게, 가난하게 생활하고, 남는 물질을 전부 다 다른 사람 위에 나누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자들이 가진 그 물질들을 청빈하게 쓰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나눈다면, 여러분, 굶어 죽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를 보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지만은 지금 1달러 미만으로 사는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며, 2달러 미만으로 사는 인구를 합하면 무려 3분의 1입니다. 그 사람들 생계가 그냥 할 수가 없어요. 생계를 할 수가 없어요.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만약 부자들이 자신에 대해서는 청빈하게 살면서 남는 물질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면 다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질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죠. 자,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자세히 보면 이게 바로 하늘나라 도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나라 도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뭐하는 것이냐?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천국.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은 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지상에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천국을 말합니다. 즉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천국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속에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죽어서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즉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지상의 지금 현재적인 천국은 미래적인 천국과 그대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속에 천국을 이룰 수 있는가?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면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의 법도요, 도덕이며 윤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제가 반드시 외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외우라. 딴 거는 못해도 이 산상수훈만큼은 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하늘나라 윤리이기 때문에, 윤리 대헌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 마태복음 5장, 7장에 보면 먼저 5장 27절 봅니다. 27절. 거기 보면 순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으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오른눈과 오른손이 이 성적인 그 간음을 할 수 있는 그 도구들이죠. 이렇게 눈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거들란 그 눈을 빼내버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음욕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피조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면 됩니다.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집착에서 벗어나야 돼요. 초탈해야 됩니다. 초탈. 심지어 가족일지라도 초탈해야 됩니다. 내 아버지라 할지라도 어머니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초탈해야 됩니다. 초탈해야 돼요.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초탈하는 마음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법도입니다. 집착하면 안 돼요. 초탈해버려야 돼요. 초탈. 눈을 보거든 눈을 빼버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진짜 빼라는 말이 아니라 초월하라, 초탈하라. 모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대해서 초탈하라. 그럼 우리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진짜 우리가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분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게 바로 하늘의 법도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순결이죠. 순결. 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6장에 보면 6장 19절입니다. 19절. 청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저히 보물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보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구제죠. 구제. 이웃을 위해,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죠. 물질로 헌신하는 것, 전도나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게 바로 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물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저히 보물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해서 청빈하게 살아요. 우리가 물질 없이는 살 수는 없죠. 최소한으로 그러나 우리가 물질을 쓰고 남는 것은 다 하늘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면 그것이 하늘의 창고가 어마어마합니다. 나중에 가면. 자, 지금 이 물질에 대해서 청빈하게 사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가나안 데 태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님 태어난 곳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이스라엘 지방 중에서도 가장 북쪽 갈릴리에 있는, 이렇게 이방에 속하는, 아무도 갈 수 없는 그런 나사렛. 이 나사렛은 또 산맥으로 둘러싸여가지고 아주 아무도 가지 않는 고립된 곳이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곳이에요. 그래서 목수의 아들로, 목수 집안에 예수는 가난하게 태어나셨고, 그리고 살아있을 때도, 사는 동안에도 늘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일대기를 기록한 비밀리에 기록한 그 비서들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런 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생들이 이제 밥을 먹다가 항상 반찬이 너무 적으니까, 늘 먹던 반찬이 너무 척박하니까 불평을 해요. 어머니한테, 마리아한테 막 불평을 합니다.
오늘도 반찬이 이겁니까? 그러니까는 큰행이었던 예수님이 화를 탁 내시면서 엄중하게 말을 합니다. 이것만도 감지덕지로 알아라. 이것만도 너희는 감지덕지로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하게 사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최고로 가장 가난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것 다 내려놓고 심지어 입고 있던 옷마저 그 돈마저도 뺏기고 속옷마저도 뺏겨서 자신은 입던 옷도 없이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최고로 가난해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분 스승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우리도 자신을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살아야 됩니다. 청빈하게 살아야 됩니다. 남는 것은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보물이 쌓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쌓아놓은 은금은 썩지만 저 하늘에 쌓아놓으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보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하늘에 지금 천사들이 놀고 있어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우리 재료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청빈하게 살고 그 남은 물질, 여러분 청빈하게 사는 것은 부자라고 청빈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마음입니다. 마음. 아무리 가난해도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어요. 나눠준다면 그 물질이 저 하늘에서 엄청난 걸로 여러분 저 하늘에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갈 그 집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집이 커집니다. 여러분, 집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갈 집이 얼마나 이 땅에서 청빈하게 살고 청빈, 순결, 순종을 살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집이 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은 다음에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자, 오늘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청빈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세 번째 순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봅니다. 7장에 순종, 15절부터 봅니다. 15절. 자,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즉 순종하는 자,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건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런 말 들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데 이 말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바로 지옥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예수님이 바로 반석입니다. 그 주초를 예수님 위에 반석에 놓은 영으로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신앙의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행위 없이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합니다. 순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복음 3덕이라고 합니다. 복음 3덕. 청빈, 순결, 순종. 이것을 복음 3덕이라고 하는데, 이대로만 한다면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에 일어나는 이런 파워, 성욕, 이런 물질, 이것에 대해서는 완벽한 대처가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아시고 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아시고 완벽한 대처법을 우리에게 딱 기록해 넣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전부 다 사람들이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질 탐욕과 육체의 정욕으로, 그리고 파워, 교만과 명예욕으로 미쳐 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교만하지 말고 순종하며 순결하며 또한 청빈으로서 이것을 대처해 나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벗이 되지 마시고 세상에서 초월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다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